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베들레헴 교회 오늘 3부 예배, 맥주감사절 3부 예배 넣으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가족, 매일 먹는 밥, 당연하게 누리는 건강, 반복되는 예배, 익숙한 교회 공동체, 매일 주어지는 아침. 처음에는 다 감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는 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함에 속습니다. 익숙하다라는 이유로 소중하지 않다고 착각합니다. 늘 있다는 이유로 계속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잃고 나면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관계를 잃고 난 다음에,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게 참 소중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지난 상반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농경사에서 맥주는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인데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열매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가장 먼저 드린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 첫 열매는 앞으로 가을 추수 때, 추수감사주일 때 주님께서 주실 풍성한 수확에 대한 그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이 맥주감사주일의 예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많이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익숙해진 은혜를 다시 발견하는 날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보는 날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재난도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이 많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도 아니고 재난을 만났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이유는 삶을 깨닫지 못할 때 불행해집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읽어보면 이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이런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풍요가 망각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로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잊어버릴까, 이 히브리어는 샤카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은혜를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망각 때문이죠. 그 망각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풍요로움 때문에 왔습니다. 다시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자, 볼펜을 들고 5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동그라미.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동그라미. 세 번째, 내 소와 양이 번성함에 동그라미. 네 번째, 내 은금이 증식되며 동그라미, 증식에. 또 5번째,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풍성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때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줄치십시오. 밑줄을 치십시오. 자, 풍요가 무엇을 놓게 됩니까? 교만을 놓습니다. 이 교만은 사람을 망각하게 하는데, 제가 사경회를 준비할 때 매일 강의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 무릎 꿇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한 40분 정도 기도를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넷째 날, 목요일 날은 저희 집사람이 기도하기 전에 누룽지 삼계탕을 포장해 온 거예요. 그걸 허겁지겁 먹고 니까 배가 부르니까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금요일은 또 장모님께서 고급 호텔 뷔페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다 대접해 주셔서 2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갔다 와서 배가 불러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목사도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배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배부를 때는 스스로를 의지하고 결핍의 밤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풍요의 아침에는 감사가 희미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면 40년 광야 생활 그들이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요 집을 짓고 밭을 갈고 곡식을 저장하고 은금이 많아지는 곳이고 풍요의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간절함이 언제 사라졌습니까? 풍요로울 때 아닌가요? 풍요 자체는 우리 인생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기도가 짧아지고 통장이 튼튼하면 예배가 가벼워지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모세가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참 잘 사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는 반도체로 해서 성과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그 성과금은 축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감사하십니까? 내가 누리는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이 은혜가 너무 익숙해져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요는 망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풍요로울수록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다 망했다는 거 아십니까? 광야에서는 가나안이 목표였는데 가나안에 가서 다 망했어요. 앞으로 신명기 4강을 통해서 알게 될 건데 여러분 풍요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풍요의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두 번째로 망각은 착각을 낳습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에 동그라미 하시고 내 능력, 내 손, 내가 이 재물 동그라미를 해놓으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다 내 능력, 내 손, 내 재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지워지고 내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망각이 놓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벌어서 먹고 살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고 내 실력으로 얻었고 내가 노력한 만큼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 건강과 지혜와 시간을 누가 주셨습니까? 생사화복에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도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가질 수 있고 건강도 하나님이 붙으셔야만 누릴 수 있고 직장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다닐 수 있고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유지되어집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누리지 못해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갑각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20대 교육전수 할 때는 돈이 없어서 못 먹었고요. 지금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못 먹어요. 여러분, 인생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시면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갈 수 없고 명예를 가지고 갈 수 없고 집과 차와 통장과 경력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뿐이고, 그 영혼이 넘어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왔다는 그 흔적이 함께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교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망각하는 것이, 착각하는 것이 교만으로 끝나지 않고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이 세 가지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정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자, 망각하고 착각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해서 멸망했대도요. 그들이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는 삶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풍요 때문에 잠시 착각했습니다, 망각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은 결국 다른 것을 붙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결국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마음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그 마음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상입니다. 이런 망각과 착각이 곧 우상 숭배를 낳고,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억이 감사를 회복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자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의미는 기억하다, 마음에 새기다,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인데, 여기 중요한 게 계속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할 때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행동으로 옮길까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생각만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킬 행동도 함께 하라는 것이죠. 창세기 8장 1절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습니까?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도적으로 기억하셨습니다. 생각만 하시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기억해야 된다는 것. 신앙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게 잊어버리지 말라 자칼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2절에도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 8장 1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 보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 이 신명기 초반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 40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는데, 이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뭘 기억해야 되느냐? 오늘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자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맥주감사 주일이 되어지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이 꼭 있어요. 목사님, 뭘 기억하고 뭘 감사해야 됩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특별한 일 없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었지 않습니까? 입었지 않습니까? 잠잘 곳이 있지 않았습니까?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플 때도 있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도 있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병원 신방 많이 다닐 때 산소호흡기를 하고 있는 집사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물었어요. 병원비 많이 나오겠는데 물으니 그 당시 의료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30만 원 들었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이게 10여 년 전에 훨씬 더 됐죠. 한 15년 전이군요. 하루에 30만 원씩 들었대도요. 우리 당연하게 호흡하는 이것이,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호흡을 하지만 병원에서 자가호흡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대고 있는 그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렌트카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돼서 돌려줘야 되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장님이 뭐 반납할 건데 왜 굳이 검사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검사를 좀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검사를 받았더니 뒷타이어 한쪽 바닥면이 다 닳아서 파스가 나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했는데 큰일 날 뻔했죠. 어떻게 보면 우연한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은혜가 있었냐 생각해 보니까 한 달 전에 저희 아내가 이번에 맥주 감사금을 좀 많이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 전에 맥주 감사주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기억했던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김현성 시인이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감사가 뭐라고요? 아는 마음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깊이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기분 좋으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내 삶이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는 거예요. 자, 감사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가 살아나는데, 성경은 감사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지만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감사는 감정의 부분이 아니고 영적인 훈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잊으면 교만해지고 기억하면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뭐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의 동그라미 딱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은 다 무엇 때문이고?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풍요는 우리의 실력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주일은 지난날을 회고하는 게 아니에요. 6개월 내가 잘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일할 힘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정을 붙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큰 사건이 있어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응답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일상 속에서 익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숨 쉴 수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다면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 한다면 감사하시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성찬 예식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